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 로마서 6장 10절 11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는 로마에 가면 있습니다. 자, 로마서 6장 11절 10절 11절 말씀 같이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지난주에 제가 우리는 지금 어떤 사람들이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들,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 대신 뭐라 됐죠? 하나님에 대해서는 뭐한다? 산자라고 그랬죠.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요 확신이 분명하게 있어야 돼요.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분명합니다. 죽은 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오늘 이 로마서 6장 10절 11절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죽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계속 우리는 이제 죽는 것에 대해서 하는데, 여러분 죽었어요? 우리는 죽은 자입니까? 아니면 산 자입니까? 우리는 죽은 자입니까? 산 자입니까? 사실은 답은 여기 있죠. 뭐죠? 뭐에 대해서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산 자죠. 사실 답은 저겁니다. 우리가 과연 죽은 자인가? 라는 질문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합니다. 내가 죽은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살아있는 것 같기도 하고, 예. 우리는 아직 죽지 않았다. 여전히 죄를 범하고 있는 거 보니까 죄에 대해서도 안 죽은 것 같고. 여러분, 이제 죄에 대해서 죽은 자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질문하면은, 우리 로마서는 사실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하이라이트라고 말하는 게 로마서인데, 로마서는 하이라이트라는 거 그만큼 어려울 수도 있고 또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대신 로마서가 조금 이해하는 데는 여러분이 정신을 조금 바짝 차려야 조금 어려운 낱말들이 좀 나와요. 특히 오늘 방금 우리가 죽은 자인가 산 자인가 보니까, 그러면 답은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해서는 산 자인데, 여러분 진짜 죄에 대해서 죽었나요? 여전히 지금 우리가 죄를 범하고 있잖아요. 그럼 죄에 대해서 죽은 겁니까? 안 죽은 겁니까? 그러고 따지면 또 성경이 안 맞아, 뭐가. 자, 우리 결론적으로 먼저 말해, 죄에 대해서 우리는 죽어야 될 자가 아니고 죽은 자예요. 분명히 성경은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은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왜 우리가 지금 뭐가 문제죠? 그러면은 죄에 대해서 죽었는데 왜 우리가 지금 뭐가 문제입니까? 우리한테서. 이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이것을, 이 죄에 대해서 죽은 것을 어떻게 하려고 했냐면 경험으로 확인하려고 해요. 대부분 사람들이, 자, 내가 진짜 죄에 대해서 죽었는가 살았는가, 죄에 대해서 성경이 죽은 자라고 그러니까 내가 이것을 어떤 경험으로 그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그 진리를 확인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경험으로. 그러니까 잘 헷갈리죠. 그러니까 원래 진리는 뭐죠? 진리가 뭡니까?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것이에요. 근데 이걸 우리는 자꾸 뭐라고 하냐면은 죄에 대해서 죽은 것을 경험으로 그 진리를 확인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 경험을 그러니까 내가 경험되어지면은 맞아라고 말하고, 경험 안 되어지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에 따라서 뭐가 된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우리의 경험에 따라서 어떤 사람에게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고, 어떤 사람은 똑같은 예수 믿는데 안 죽은 자가 되고,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의 경험하고 상관없는 것이에요. 내 경험하고 상관없이 경험으로 우리 진리를 확인해서는 안 돼요. 진리 자체가 무엇이다? 진리는 뭐라고 그런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은 자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되니까 막 얼른 죽어야 돼. 하여튼 빨리 죽어야 돼. 무조건 그렇게만 죽지도 않으면서 말만 이제 그렇게 하죠. 우리는 경험이 아니라 뭐가 돼야 된다? 우리는 경험이 아니라 진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믿음 생활하면서 여러분 힘든 부분들이 혼란이 오는 부분들이 뭐냐면은 자꾸 내 경험을 하나님이 말씀하면 그것을 내가 경험하고 체험해야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진리로.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 어떤 사람에게는 맞고 어떤 사람은 안 맞고 이래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경험이 아닌 무엇에다가 기준을 맞춰야 된다? 진리에다 맞춰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진리에 뭐 할 때? 순종할 때 실제로 뭐가 될까요? 경험되어지는 것이에요. 이 경험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진리를 앞에 딱 갖다 놓고 그 다음부터 뭐 해야 된다? 이 진리를 순종해 보세요. 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야. 진리는. 그러니까 무조건 순종해야 돼. 순종하면은 드디어 경험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다 뭐냐면은 이게 아니고 그냥 경험을 진리를 통해서 진리를 경험을 통해서 확인하려고 하니까 맨날 안 돼.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하여튼 좌우지간 지금도 그렇겠지만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지식으로 동원하고자 하니까 이게 경험이 잘 안 되어지는 것이에요. 자, 중요한 사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뭐 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대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2000년 전에 죽으셨어요. 이것은 진리입니다. 그리고 죽으면서 뭐에 대해서 죽은 거다? 죄에 대해서 죽은 것이에요.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자, 우리가 여러분 선악과를 통해서 우리가 뭐가 됐습니까? 죄가 살았죠. 내 안에 죄가 살아있어요. 선악과를 통해서. 그래서 내가 가는 곳마다 죄가 살아있기 때문에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죄가 살아서 나를. 그래서 우리는 늘 거기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것을 죄의 종이라고 그래요. 종은 주인이 끄는 대로 따라가는 거니까. 이때 주인은 누구였다? 죄예요. 죄가 주인이에요. 그런데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뭐 했다? 십자가에 실제로 뭐 했습니까? 죽었어요. 자, 이것은 진리예요. 죽은 것은 꼭 죄에 대해서 죽은 것이에요. 자, 차이가 뭡니까? 자, 여기서 분명히 뭐죠? 선악과는 뭐라고? 죄에 대해서? 죄가 살아있었어요. 그런데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에 대해서 죽은 것이에요. 이게 진리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건 뭡니까? 믿음으로 예수를 진짜로 믿는다는 것은 뭐 하는 겁니까?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내 죄가 원래 선악과에 살아있을 때 이걸 우리가 보면 죄가 살아있는 것을 뭐라고 그럽니까? 오리지널 신 뭐라고 그러죠? 원죄. 예, 이것을 원죄라고 그러잖아요. 원죄가 살아있었어요. 그래서 어디를 가도 우리는 죄인이에요. 그런데 2000년 전 하나의 진리가 등장했어요. 그 진리가 뭐냐면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에 대해서 죽었어요. 원죄 자체가 뭐죠? 여기서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 뭐가 없다? 원죄 자체가 없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질문해 볼게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까요? 안 지었을까요? 행위죄. 그들이 막 기계입니까? 로봇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여러분 어느 날 굉장히 은혜 받은 날이 있었잖아요. 은혜 받은 날은 어떤 사람은 긴 사람은 3일 가고 조금 더 긴 사람은 일주일 가고 어떤 사람은 하루밖에 못 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은혜 받고도. 그럼 은혜 받고 나서 때 우리가 어떻습니까? 그냥 하나님 말씀에 그냥 하나님 안에 거하잖아요. 우리가 은혜 받은 날은. 지금 우리가 이 원죄 자체가 죽었다는 것은 원죄가 죽었다 하면 이젠 내가 더 이상 죄에 끌려가지 않는 것이에요. 그 대신 뭡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제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는 완전히 죽었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과 에덴 동산에 같이 있으면서 그들은 하나님 시킨 대로 다 했을까요? 그건 아닐 거예요. 인간은 다 똑같기 때문에. 다 똑같아요. 즉 우리는 지금 어떤 상태를 말하냐면은, 십자가의 죽으심은 어떤 상태냐면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사실 따먹기 전의 상태로 회복된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아담하고 그때, 즉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아담하고 지금 우리와 차이가 뭐냐면은, 둘 다 이제 우리는 원죄가 죽었으니까 선악과를 따먹은 것에 대한 죄의 대가가 죽어버린 것이에요. 그럼 우리는 더 이상 이것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잖아요. 근데 그게 없어져 버릴 때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가 되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여기서 일이 넘어왔는데, 그럼 여기서도 똑같이 우리도 원죄가 죽었어요. 죽었으면 우리가 죄를 안 지어야 되는데, 왜 우리가 죄를 자꾸 짓느냐면은 구본성 때문에, 제가 지난주에 말했죠. 구본성 때문에. 내 옛 죄를 짓던 내 옛 본성이 아직 살아있는 거지, 내 원죄 자체가 살아있는 것이 아니에요. 만약에 원죄가 살아있으면 여전히 하나님과 원수관계이기 때문에 구원 못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 제일 먼저 뭐부터 해결합니까? 하나님께서 원죄부터 해결하는 것이에요.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다음부터 짓는 것은 옛 본성에 의해서 우리가 자꾸 끌려가는 게 아니에요. 자, 이걸 뭘로, 로마서 한번 볼까요? 성경 어디 있냐면은 로마서 6장 12절 13절 보세요. 자,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익에 순종하지 말고, 또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자, 여기 보면은 동사가 몇 개 나와요. 동사. 자, 12절에 보니까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역에 뭐 하지 말고 순종하지 말라잖아요. 동사 말라. 그러니까 죄의 사역에 순종하지 말라. 그 다음에 또 뭡니까?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라.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자 같이 하나님께 말아 드리라.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게 다 동사가 지금 몇 가지 나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뭡니까? 명령형으로 하나님, 다 동사는 명령형이에요. 여기 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에요. 자, 이것은 뭡니까? 즉, 명령형은 뭐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해야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명령했어요. 자, 그러면 오늘 여기서 12절, 13절에서 하나님께서 네 번이나 뭐하라? 하지? 마라? 하라. 해놨어요. 이게 하나님 명령이에요.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되죠? 예, 우리는 그 명령에 순종할 때는 뭐가 발생하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제일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효력이 나와요. 효력. 즉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뭐 할 때?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왜 자꾸 예수님께서 사도 선지자들 다 하는 말이 한결같이 뭐 하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 왜 순종하라고 그러냐면은, 하나님의 순종은, 여기서 순종할 때 뭐가 나온다? 말씀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에요. 즉 우리가 믿을 때에, 믿고 순종하면 효력이 발생해요. 많은 사람이 이 부분에 대해서 혼돈을 겪고 있기 때문에 십자가의 능력을 여전히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제가 계속해서 지금 말씀드린 십자가의 능력에는 많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실 우리는 십자가 하나만 붙잡고 나가면은 충분하다는 말이 아니라 넘치고 넘쳐요. 자, 오늘 2022년 한 해가 시작됐어요. 자, 여러분에게 올해 어떻게 살아가지? 나름대로 어떤 사람은 두려움이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자신감이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두리뭉치를 그냥 그렇고 여러 가지 있을 것입니다만은, 가장 확실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한 해를 분명하게 이기면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자, 한 해가 밝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아무것도, 야, 네 올해도 열심히 최선을 다해.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우리가 이 한 해를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이기려고 그러면은 그 명령령에,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고 믿고 순종하려고 그러면은 제일 중요한 게 뭐가 없어야 됩니까? 죄가 살아있으면 안 돼요. 죄가 살아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었느냐 물어보면 죽었죠. 당연히 죽었어요. 이미 여러분 예수님 믿어요라는 그 말에 내 죄가 죽었어요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 것이에요. 근데 내가 죽는 거하고 죄가 죽는 거하고는 다르잖아요. 내 죄는 죽었어요. 자, 이건 확실해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내한테 아직도 죄가 살아있 이러면은 여러분 지금 죄를 짓는, 그럼에도 죄를 짓는 것은 무엇이다? 아담과 하와가 우리와 똑같이, 우리도 똑같이 에덴의 회복으로 돌아갔는데 차이는 뭐냐면은 아담은 처음부터 죄를 몰랐던 사람들이고 우리는 완전 죄 가운데 있다가 드디어 구원받은 것이에요. 죄 문제를 다 해결받았는데 그때는 막 감사해서 눈물 안 흘린 사람 어디 있어요? 예수 믿고 나서 그 은혜 여기 들어가고 십자가에 처음에 들어가고 이러면 다 눈물 다 흘렸어요. 감사하다고. 왜냐하면 나 같은 사람을 죄에서 구원해 줬으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에 돌아보면 또 뭐 하죠? 또 죄를 짓고 있는 거야, 내가. 그러니까 야, 나는 아직 죄에 대해 안 죽었는가 봐. 그게 아니라 그때부터 짓는 죄는 우리의 본성, 옛 본성이 자꾸 나를 죄를 끌게 만들어서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려고 그러면은 그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그 해결 방법은 조금 넘어가서 제가 원래 계획보다 넘어갈게요. 로마서 8장 13절 보세요. 13절에 보면은 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서 5장 15절 16절 제가 읽어볼게요. 여러분 괜히 불편하니까 그냥 제가 찾을게요. 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래야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자, 여기서 지금 말하는 것은 뭡니까? 지금 여기서 이 두 구절이 말하는 것은 뭔가 우리에게 지금 뭘 강요하냐면 선택을 강요해요. 뭐 하라? 우리한테? 선택하라는 것이에요. 지금 육체의 소욕이냐 성령의 소욕이냐. 예. 자, 아까 너희가 그 로마서 8장에서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어. 그러니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아.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면 육신대로 살아야 됩니까? 아니면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건 내가 선택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시 죽는다는 것이 이 개념이 좀 다릅니다만 죽고 싶으면 육신대로 살면 돼요. 그러나 우리가 죽는 육신을 선택하지 않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은 살게 되는 것이에요. 그 선택을 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에 보면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 자, 이 둘이가 서로 대적하는데 우리 보고 뭘 선택하라?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자꾸 우리는 어느 날은 이때가 어느 날은 육체의 소욕, 어느 날은 성령의 소욕. 자꾸 두 개를 번갈아 선택하니까 늘 혼란이 오죠. 예. 어느 날은 정말 은혜 받아서 뭔가 하려고 하니까 옆에 마누라가, 옆에 남편이, 자식이 또 그래. 그럼 또 다 넘어가 버려요. 또 다 넘어가 버려. 그러니까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우리한테 항상 있어요. 그것은 있어요.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우리지만은 그 옛 본성에 따라서 육신의 소욕이 늘 따라다녀요.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선택하느냐? 그 대신 우리에게 뭐도 있다? 성령의 소욕. 자, 우리는 성령의 소욕과 육신의 소욕이 두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삶에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돼요. 반드시 선택해야 돼요. 여기서는 뭘 선택해야 되죠? 예, 성령의 소욕을 선택하면은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이고, 육신의 소욕을 선택하면은 육체대로 사는 것이에요. 근데 아까 로마서 8장에 육체대로 살면 죽을 것이로되 성령을 쫓아 행하면 뭐 한다? 산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죄는
죄 죽은 거 여기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앞으로, 그러니까 이미 이제 우리는 이 원죄는 죽었으니까 그때부터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삶을 살 건지 죽어있는 삶을 살 건지, 아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이미 죽은 거 끝나버렸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죠? 산자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께 대해서 산다는 것은 성령의, 여기서는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에 성령의 소욕대로 살면은 하나님께 대해서 산자가 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뭘로 하면은 육체대로 살면, 육체의 소욕을 선택해버리면은 육신대로 사는 것이에요. 그럼 하나님에 대해서는 죽은 것이에요.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안 나타나요. 왜냐하면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 말씀에 성령의 소욕은 성령께서 우리를 성령에 따라서 행하게 하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를 믿음으로 순종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그때부터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정리하면은 2022년 한 해는 성령의 소욕을 선택하시면 돼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선택하시면 돼요. 그럼 그때부터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계속 말씀하세요, 여러분. 말씀하십니다. 그럼 그때 그 말씀에 맞아 믿고 순종만 하면 돼요. 그 다음 결과는 누가 도출해내는 겁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 결과는 자, 이런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없어요. 커피 한 잔 마시고 싶어요. 그것도 달콤한 일회용 커피. 자판기에서 나오는 거.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돈이 없어. 그럼 남한테 돈 100원만 빌려줘. 그럼 돈을 100원 빌렸어요. 그리고 그 돈 100원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판기에 넣어야 돼. 넣고 그 다음에 누르기만 하면은 가만히 있으면 뭐가 나오죠? 뜨거운 물에다가 커피, 프림, 설탕 세 개 딱 맞춰가지고 딱 나와요. 그냥 뭐죠? 나는 마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들어가서 커피 넣고 설탕 넣고 프림만 넣고 물 끓이고 이렇게 안 해요. 그냥 나는 뭐 하면 된다? 돈만 넣으면 돼요. 그리고 누르면 돼요. 근데 내 뒤에 온 사람도 또 뭐 하죠? 또 돈만 넣고 또 누르면은 또 똑같이 나오는 것이에요. 이게 우리가 이런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똑같이 성령의 소욕에 순종만 하면은 뭐합니까? 그 성령께서 우리를 각자에 맞게 맞춰서 이끌어가면서 그 결과, 즉 말씀의 능력을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각각 다르게 동일하게 여러분의 삶에 맞게 역사하는 것이에요. 그거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효력이 나타나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는 이제 이걸 잘 모르면 어떻게 하냐면 자꾸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뭔가를 해요. 자꾸 커피를 끓이고, 그러니까 커피를 하려면 일회용 커피 마시려면 뭐합니까? 아, 그렇지, 물을 끓여야 돼. 그 물을 끓이러 가. 또 그 물 끓여갖고 또 와갖고, 그렇지, 커피를 타야 돼. 이 두 스푼 넣어야 돼, 세 스푼 넣어야 돼. 옛날에는 332인데 요즘 어떻게 돼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또 프리마도 또 넣어야 돼. 설탕도 몇 개였지? 넣어야 돼. 그 저어요. 맛이 오늘 안 맞네. 그 신기한 것은 여러분, 자판기 커피는 맨날 마셔도 똑같죠, 그 맛이. 세계에서 가장 맛있는 커피가 자판기 커피잖아요. 똑같아요, 늘. 근데 우리는 지금 성경이 우리 보고 물을 끓이라고 한 것이 아니에요. 커피를 네가 넣으라고 한 것이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가 믿고 성령의 소욕을 선택만 하면은, 즉 자판기만 선택하면 되잖아요. 그 가서 우리가 뭐만 하면 된다,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돈을 넣고 누르기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누르면 나온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판기 앞에 가가지고 돈 넣으면서 나올까 안 나올까? 만약에 여러분 돈 500원을 넣었는데 안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보통? 발로 차죠. 빵 찹니다. 왜 찹니까? 이게 나와야 되는데 이게 안 나와. 당연히 나온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안 나오는 게 문제라고 생각하지. 안 나오니까 그냥 안 나오는가 보다. 에이, 이렇게 한 사람 없어요. 발로 몇 번 차고 가든지 아니면 손으로 주먹으로 치든지 그러지. 왜 나와야 될 게 안 나오니까. 지금 우리는 2022년도에 하나님 말씀을,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의 효력이 우리 삶에서 나타나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가 선택하셔야 돼요. 그 선택은 뭐 하는 것이다? 내가 성령의 소욕을 선택하면 돼요.
선택이라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좀 어려운 말로 표현하면 선택이 뭘까요? 선택해야 돼요, 선택. 그럼 이 선택이란 뜻이 뭘까요? 자, 선택은 뭐 하는 게 선택이다? 진리로 인도하는 성령님께 반응하는 것이에요. 반응. 선택이 다른 게 아니라 반응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것은 자꾸 우리 행위로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성령께서 말씀하시면은 그 말씀이 진리인 줄 믿고 반응하면 돼요. 그러니까 선택이라니까 내가 선택해서 내가 뭔가를 잡아갖고 뭐 이거 하고 저거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가 반응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게 성령의 소욕을 선택하는 것이에요. 조금 어렵나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는 더 이상 내가 죄를 짓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는 옛 본성의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옛 본성이 우리를 죄로 인도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님께 반응하고 육체의 소욕을 거부할 때, 즉 성령님 때 반응이 선택이라고 그랬죠? 선택하고 그 다음에 육체의 소욕을 뭐 할 때? 거부할 때 뭐 한다? 승리가 나오는 것이에요. 승리 공식이에요. 자, 이 안에 우리가 승리하는 방법은 성령님의 반응에, 성령님께 인도하는 게 반응하는 것, 즉 그걸 선택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육체의 소욕에 뭐 하는 것이다? 거부하면은 그때부터는 승리가 오는 것이에요. 승리 공식 말씀드렸습니다. 올해 승리할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커피에 프리마 얼마, 뭐 설탕 얼마, 그거는 여러분이 할 일 아니에요. 그 기계가 알아서 다 해요. 하나님 다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입맛에 맞게 다 나와. 신기한 것은 뭐 먹는 사람마다 다 어떻게 내 입맛을 이렇게 잘 알지? 라고 다 대답하는 것이에요. 신기한 것은 성령께서 우리가 성령의 소욕을 선택만 하고 그 성령의 반응만 하면은 그때부터는 성령께서 우리를 각자에 맞게 역사하는 것이에요.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올해는 여러분이 한번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미, 자, 결론. 죄는 원죄는 죽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뭐가 살아있다? 옛 본성이 살아있어서, 옛 본성이 살아있어 죄는 지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때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이제 이미 우리는 죄에 대해 죽은 건 끝나버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죄에 죽은 우리가 이 땅에 살 동안엔 하나님 자녀가 되었지만은 옛 본성에서 우리가 죄가 살아나와요. 그때 이제 우리에게 두 가지가 있어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 두 가지를 선택하라고 이야기해요. 그때 여러분이 육체의 소욕을 선택하면은 육체대로 살면 하나님에 대해서는 죽을 것이로되 성령의 소욕을 선택하면 사는 것이에요. 근데 성령의 소욕을 선택한다는 것이 바로 뭡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에 반응하는 것이에요. 반응이라는 것은 내가 부르면 대답하는 것이잖아요. 부르면. 그 말씀할 때, 여러분 설교 시간 때마다 말씀할 때마다 들을 때마다 뭔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게 있을 거예요. 분명히 있습니다. 설교 때마다 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뭐 어떤 사람은 설교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적는데 그런 사람은 절대 집에 가면 안 봐. 딱 두 줄만 쓰세요. 항상 설교 때 두 줄만 쓰세요. 정말 성령께서 딱 깨닫게 해주는 게 있어요. 그것만 딱 기록을 했어요. 그것만. 그러면 그거 붙잡고 여러분, 그게 바로 뭐냐면 성령께서 나한테 말씀하실 때 내가 반응하는 것이, 그게 선택이에요. 그걸 선택했으면 말아. 그게 우리가 선택했으면은, 예. 그러면은 반드시 누가 나오냐면은 육체의 소욕이 우리를 거슬려요. 그럼 그때 우리는 그것을 거부하셔야 돼요. 이제 육체가 아름답게 나한테 다가와서 이렇게 저렇게 이 모양 저 모양을 올 때 우리가 그것을 거부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다음부터 성령께서 일하시면서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게 승리 공식이에요. 오늘 첫 시간, 그러니까 오늘 사실 두 번째 시간, 지난주에 이어서 그러니까 죽었다는 거. 예.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 옛사람,
구본성에 대해서 한 번 더 우리 더 깊이 한번 좀 다뤄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은 옛 사람의 문제가 해결 안 되면은 계속 여러분이 지금 혼란스러워요. 이게 나 같기도 하고 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나예요. 근데 내가 나를 드러내서는 안 될 누군가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음 시간에 우리가 이 옛사람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2022년도 첫날이니까 승리하는 승리 공식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해서 산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만 하면은 성령의 소욕으로 인해서 우리는 승리하는 공식이 반드시 주어집니다. 나머지는 다 누가 한다? 순종만 믿고 순종만 하면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다 예비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손 올리고 안 내리니까 뭐 하죠? 전쟁에서 이겨요. 하나님께서 양을 예비해 두셨어요. 모리아 산 그 깊숙한 곳에도.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말씀의 효력이에요. 올 한 해 여러분이 반드시 이 삶을 사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한 주간 이 한 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는 이미 우리는 죽었다가 분명히 선언했습니다. 다만 우리 옛 본성이 살아있어서 아직도 우리가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고 어느 때는 육체의 소욕, 어느 때는 성령의 소욕을 우리가 섬기는데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육체를 거부하고 성령의 소욕에 반응할 때에는 반드시 우리에게 승리가 주어진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선택을 하되 이 안에 그 선택이 성령의 소욕을 선택해서 이 안에 말씀의 효력, 말씀의 능력을 반드시 삶 가운데서 드러내고 나타내는 우리의 삶이 되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